오늘 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달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달리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이제 첫 해부터 근 이제 13번에 걸쳐서 룻기 강해를 마치고 이제 또 다음 주는 저희가 온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 남는 시간 동안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목 설교로 누구를 위하여 The Servant, 이게 울리는 종이 아니라 종이 달리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 한 주, 요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귀한 말씀입니다. 저 제목을 듣는 순간 저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작품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이제 소설이자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설을 보고 또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몬타나 산에서 열심히 몬타나 주립대학에서 그 학생들 스페인어를 가리키던 그 주인공이 스페인에 내전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1936년부터 39년 그 내전이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거기에 참전하면서 이 소설 혹 영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이 영화나 소설을 보신 분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그 장면에서 다들 감동하는데요. 도대체 이 남자, 이 게리 쿠퍼였죠. 게리 쿠퍼가 왜 저기서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저기서 죽는 거냐? 이 풍요한 나라 미국에 있던 대학 교수가 스페인까지 가서 왜 도대체 저기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죽는가라는 질문을 남기면서 이 소설 혹은 영화가 맞춰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뭐 단 두 개로 나눌 수는 없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한번 나눠본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삶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결국에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교묘하게 그것을 포장해 보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차적인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못한 채 우리 천국에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축복들, 주님을 위하여 비록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고 우리 이민자의 삶으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 주신 인생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이 주신 그 축복들 향하여 나가는 그 주님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은, 위하여 사는 그 삶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끌어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19장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실한 그 백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고 이제 오늘은 그 유명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손에 딱 주시는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은 뭘 하고 있냐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십계명을 만드시면서 정성껏 십계명의 돌판을 새기시면서 그 손으로 첫 계명과 둘째 계명과 셋째 계명을 쓰고 계시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지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두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시거나 우리는 떠나시지 않으시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인간은 계명을 어겨가며 주님 앞에 어게인스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저 말씀은 저기 무슨 이집트의 백성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백성들이나 프라미스랜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고,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그 앞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같은 그 컨그리게이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생인지,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내 삶의 골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사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인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 잘못 산 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이제 넷째 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지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인생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그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노라 하면서도, 이 공동체에서 주님을 만나노라 하면서도 결국에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생은 자기를 위한 인생이 됩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좀 늦게 내려오면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깨지 못하고 왜 안 내려오냐?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웅성웅성, 불안, 불평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되온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불신은 그 시간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봐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면 이제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이 어떤 불신의 싹이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심영진 목사님 한번 저희 교회 초청해서 그때 찬양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시편 147편에 비준비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에 가면 있는데, 그 시편 147편 늘 읽던 건데, 어떻게 저 표현을 저렇게 했을까? 우리는 무조건 비가 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비를 지금 주셔야 되는 건데, 오늘 시편 147편 8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비를 달라, 내가 지금 원하니까 풀을 만들라라고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저게 3단계가 있는데, 우리 풀이 자라기 전에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덮으시고 구름으로 그 뒤에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정한 대로 가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더디하면서 결국에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름을 주신 이유는 비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구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형태로 우리에게 비와 열매들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이집트의 그 수없이 많은 실권자들과 힘있는 자들의 장자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다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신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침에 눈을 뜨니까 구름 기둥이 쭉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았고, 밤에 잠이 들 때 추운 그곳에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나에게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십계명을 지금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흥분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첫 번째 단추를 꿰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하신 그 명령 앞에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무섭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리는 참상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 둘째 줄에 후반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판단 기준이 본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 이게 좋고 나쁜 거의 판단 기준은 내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모든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십계명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격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구한 그것을 그대로 내 앞에 갖다 달라라고 지금 사실상 만만한 아론에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요, 실상에는 그 모든 삿대질의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합니까? 피조물된 자신들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송아지 한 마리 만들면서 이것을 만들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우리 뭐라 그럴까요? 보면 자기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자기 개발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개발에서 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면 이거 너 큰일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우리가 뭐 정말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존심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은 맞는 얘기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존심, 주님을 존중하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분 주존심을 찾아서 나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1.1핵도 변치 않으시고 주님은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 앞으로 오라 저리로 가라, 지금은 사라져 달라, 내가 앞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우상 메이커가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이민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 받았어요. 하지만 이민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한국에는 이게 교회가 하도 그냥 오래전부터 거기에 딱 털을 잡고 있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그 순교자들의 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에서 자기의 주장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민교회, 내가 말이야 빈손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거 일군교회야 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건의 아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1이라도 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좀 치워줘, 여기 좀 비켜주셔야 될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존재가 이 1절 말씀에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자들이 그 안달을 떨면서 결국에는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당신은 좀 비켜주시고 내 신을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이제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면 그 다음 순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때는 예배를 바꿔버립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 5절과 6절을 읽을 때 저기 보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저기 보면 예배의 모든 형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을 모아서 그 지금 객지에 나와갖고 제일 중요한 게 금일 텐데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리들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즉 피스트, 이것은 절기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번제까지 드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번제를 뛰어넘은 화목제, 즉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 화목제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저 예배를 흉내내는 저 모든 자세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단한 헌신 같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은 그 교회가 막 좌지우지 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냥 목사도 한번 전화해서 한 통화 말하면은 아이고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저게 좋은 목사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저게 모든 예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도 아니요, 결국에는 자기가 일어나서 뛰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에 우리의 무릎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그것이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설사 그 방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설사 그 모습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굽혀 주님 앞에 맞추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가 사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축복을 준 건 사실입니다. 이건 좀 역설적이지만 코로나 때 우리 퀸자님 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나온 그 코로나를 거친 후에 그 교회의 모습들을, 그 책자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코로나가 이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교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드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 이거 내 스타일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 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 그대로 경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awesome 한다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드렸더니 주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선물로 채워주시겠다고 한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주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선물로 나눠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며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세상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찬란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순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는 좀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좀 불편해. 예배가 너무 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도저히 다 움직일 수가 없고 병중에 계시고 차편에 여의치 않고 도저히 내가 이거 시간이 안 돼서 예배에 우리가 TV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타이네롤 하나 먹고 정말 조금 몸살이 나도 타이네롤 하나 먹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 내가 죽어도 여기서 예배 드리다 죽어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기침 한 번만 하면 다 집에서 아이고 오늘 응접실 깔아라, TV 틀어야겠다 라고 하는, 정말 그 예배의 존엄성이 사라진, 예배의 그 자리를 너무나도 우습게 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불편해야 됩니다. 예배는 좀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섬김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뭐 나오는 길에 한번 잠깐 한번 하지 하는, 여러분,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무슨 취미생활이나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봉사하는 세상의 봉사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퀸자님 교회는 제가 요즘 늘 하는 말이지만 주보만 봐도 정말 행복해요. 전체 토요일날 주보만 이렇게 읽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섬김이들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섬기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취미생활하는 것이나 봉사활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흉내를 내면서 그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좀 부담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특히 남자 제자반에 보면 이 헌금 내기도 많이 나옵니다. 제자반 하다 보면 헌금 얘기하면은 참 질문 많습니다. 11조를 이 시대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1조는 세금 내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세금 낸 후에 됩니까?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너무 복잡하니까 I have no idea. 하지만 이 시대의 헌금도 저는 좀 무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무게대로, 본인이 하나님을 느끼는 그 무게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거우면 무겁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가벼우면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제일 바쁜 사람들이 기도하지 그냥 시간이 남아 도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쉬우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2장의 이 충격적인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왔겠습니까마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결국에는 자기의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의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서 내가 편한 것이, 컨비니언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1세대, 어쩌면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이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진심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시고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에집트 땅에서 자기들이 채찍을 맞아가면서 섬겼던 그 송아지를 다시 만들고 다시 그 옛날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내가 헌신하고 온 것이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데 그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빙빙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이, 인간이 만든 마지막 결론은 결국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되어서 맨날 채찍 맞으면서 섬겼던 그 송아지를 다시 만들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2층과 1층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찬양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한 인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세 한 명을 들었지만 성경에는 결국에는 주님을 위한 인생들이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나와 지금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이제는 결국에는 다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야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 모세가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섰어요. 주님, 그 맹렬한 화를 제발 거둬 주십시오.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 옛날에 우리 이제 지금은 이런 아버지 없죠. 옛날에 우리 아주 진짜 옛날에 아버지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막 자기 자녀 때린다 그러면 엄마들이 앞에서 뭔 소리야, 우리 애 못 때린다고 하는. 지금은 이제 반대겠죠, 반대. 엄마들이 좀 혼낸다 그러면 아빠들이 아이고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막아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정말 모세의 그 넓어진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인생은 결국 넓어진 마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하는 이 사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중보하면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누굴까 한번 고민해 볼 때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요만큼 일이라도 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다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애박한 마음, 내가 지금 산에서 지금 한 땀 한 땀 손으로 10계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목미무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섬기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이 섬깁니다. 우리가 교사로 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 일이라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모세는 정말 놀라운 결단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 그 바울의 고백하고도 비슷한데요.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도 저렇게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주님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달라, 주님 차라리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간다면 차라리 나를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어요. 나는 과연 내 자신의 이름을 지우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싶은 그런 목사인가? 아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저 모세의 친형 아론은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이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쟤들 때문이야.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쟤들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론과 대비되어 지금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의 모든 죄악은 차라리 제 책임이오니 주님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시고 주님 그 화를 걷어주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족보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주님의 족보에는 퀸즈 한인교회 2023년 The One Family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의 그
정말 절끌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한번 보았던 모세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마음이 곧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시편 5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7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broken heart.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뭐 잘못해갖고 내가 얻어맞아갖고 내가 지금 깨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그 부족한 다음 세대들을 보고 정말 우리 이 뉴욕에 아직도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도 울고 계실까. 우리 그 좋은 인생에서 이 화려한 교회들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대단했던 교회들이 힘을 잃고 다음 세대들이 남지도 않아갖고 청년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울부짖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일이라도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그 마음을 우리가 일이라도 본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하고 같지는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정말 주님을 위하는 죄 몸된 교회를 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주님 율법을 결국엔 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십계명은 주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어기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주는 그 순간에 이미 브로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그분의 별명은 거절당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또 거절했어요. 또 선지자를 보냈더니 또 거절하고, 율법을 주셔도 거절, 선지자를 보내도 거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거절, 다 거절 당하시는 전문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거절 하나도 안 되니까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 본체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십계명 율법의 완성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율법을 완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당신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인으로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저 의지함으로 너도 다시 의인, 나도 의인,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끊임없는 인간의 거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첫 번째 했던 그 오늘 제목, 누구를 위하여 종은 달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시는 해밍웨이가 쓴 것이 아니라 원래 그보다도 건 300년 전에 존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성직자가 쓴 시입니다. 일종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 나름대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영국에 그 당시에 이제 전염병이 막 도니까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종을 울립니다. 그 울리는 종을 우리는 조종이라고 합니다. 조가,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부르는 노래가 조가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하는 그 편지 같은 낭독이 조사라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죽으면 그때 울리는 종이 조종입니다. 이 존 던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수없이 많은 그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거 또 누구 죽었네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걸 봤는데 막상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병에 걸려갖고 이제 죽을 순서를 기다리면서 누워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종이 치는 겁니다. 누가 죽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 종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하여 울리는 종이다라고. 이게 남의 종이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막상 내 종이 되니까 심각하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이 종의 주인이 될 겁니다. 이 종소리의 주인공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온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아파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종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야 저거 완전 다 내 얘기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인생 생각보다 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신심을 다하여 추워도 후회만 없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1월달 첫 해를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조명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비추사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인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인생,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실천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